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의 공통점, 이 두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욥바에 시몬이라고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경건의 습관을 따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항상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었습니다. 30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닌데도 마치 중요한 사람을 정기적으로 만나는 것처럼 그 약속을 어기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자, 가정을 해보면 베드로도 기도하지 않고 고넬료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오늘 같은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나 고넬료가 이런 일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아닙니다. 늘 습관대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꼭 필요할 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꼭 필요할 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만남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떤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무슨 동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셔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함께 일하게 하셔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꼭 필요할 때 필요한 시간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일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항상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은 언제 어느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할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걸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의문이 다 풀렸어요. 고넬료도 의문이 다 풀렸습니다. 둘 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남을 갖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환대하는 이야기입니다. 환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만일 은혜 받은 이 사람들이 사람을 환대해 주지 않았다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던 바울을 아나니아가 형제 사울이요, 그렇게 환대해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바나바가 바울을 환대해 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핍박자였던 이 바울을 환대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됐을까? 만일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베드로가 이 더러운 것들 이렇게 하면서 환대해 주지 않고 돌려보냈다면 어떻게 됐을까? 오늘 33절에 있는 대로 우리는 당신 베드로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 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에 대하여 지극한 환대의 마음이 없었다면 이런 일이 있었을까? 사도행전의 역사는 환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난 역사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잘 알든지 알지 못하든지, 살아온 얘기가 나와 전혀 같기도 하고 전혀 다르든지, 문화가 다르든지, 서로 생각하는 세계관이 많이 차이가 있든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면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마음을 활짝 열고 환대해주는 그 사람들에 의하여 하나님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베드로는 사실 전형적인 유대인이죠. 그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유대인의 울타리다가 가둬두려고 했어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심지어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나는 내가 이방인을 만나는 걸 위법이라고 생각했다. 복음 전하는 건 만남이 있어야 되잖아요. 만나는 것 자체가 법을 어기는 거라고 생각했던 베드로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의 뜻이 뭔가, 어떤 건 속되고 어떤 건 깨끗하다. 네가 구분하지 말라. 하나님은 속된 것과 깨끗한 것을 섞어놓고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가리지 말고 먹어라. 하나님이 깨끗하게 했으니
너는 어떤 것을 깨끗하거나 더럽다고 말하지 말라. 다 깨끗한 자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시몬의 집에 도착을 해요. 베드로가 그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들을 나에게 보내시고 나로 하여금 이들의 초청을 받아들이게 하려고 내게 그런 환상을 보여주었구나. 우리는 하얀 피부를 좋은 피부라고 말하죠. 정말 그럴까요? 흑인들은 까만 피부를 좋은 피부라고 생각합니다. 흑인들이 생각하는 흰 피부는 뭐냐? 덜 익은 고기,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덜 익은 고기는 얼마나 혐오스럽습니까? 자기들은 아름답다. 까만 피부를 굉장히 아름답고 빛나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의 문제입니다. 어떤 문화는 저급하다 단정하면 안 돼요. 그것은 문화적 차이일 뿐이에요. 문화적 차이 때문에 복음이 어느 순간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중단된다. 가장 가까운 사람끼리도 그 사람에 대한 선입관, 내가 그 사람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시각, 그것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 복음을 덮어버리는 이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베드로는 이 고넬료를 만나게 돼요. 나중에 34절, 35절 그 뒤를 보면 베드로가 한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 것을 내가 이제서 깨달았노라. 사람은 평생토록 깨닫고 변화되고 살아야 됩니다. 생긴 대로 살면 안 됩니다. 바꿔줘야 돼요. 끊임없이 자기를 부서뜨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끊임없이 살피면서 자기 변화를 일으켜야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어요. 생긴 대로 살면 결국은 보리알밖에 안 돼요. 돌아다니는 보리알. 계속해서 우리는 자기 스스로를 변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그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환대하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연약했던 우리, 감사치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던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초청해 주신 이것은 하나님의 환대입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환대가 없었다면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교회 일원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하여 얼마든지 모든 자리를 다 내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내 자리를 내어줘야 되는 거예요. 나와 많이 다른 사람에게도 내어줘야 됩니다. 그 환대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도착해 보니까 온 가족들이 다 거기에 모여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절하니, 프로세쿠네센, 이 절한다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인가 하면 발에 입 맞춘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절하는 그 사람의 발에 입을 맞추며 절을 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인사하는 겁니다.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인사를 잘 받는 것도 큰 구제예요. 다른 사람이 인사하는 것도 구제고요. 인사를 잘 받는 것도 구제예요. 참 희한해요, 사람들은. 애들 키울 때 그 조그만 애들한테 얘 인사해, 인사 잘해. 그렇게 애들 가르쳐 놓고 자기는 인사 안 해요. 다시 유치원으로 돌아가야 돼요. 나이 헛먹은 거예요. 가면 간다고 인사하고, 오면 온다고 인사하고, 가면 잘 가라고 인사하고, 오면 잘 오셨느냐고 인사하고. 인사할 줄을 알아야지. 그거 자체가 환대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를 보세요. 이 사람은 지금 갈릴리 어부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고 인상도 그렇게 유한 사람도 아니에요. 고넬료는 로마 백부장입니다. 신분 자체가 달라요. 사회적 신분이 달라요. 그런데 베드로는 프로세쿠네센, 그 발에 입을 맞추며 절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에 깜짝 놀랍니다. 나는 사람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그가 하다가 그런 극진한 대우를 받을 때에 그는 자기 위치에서 조금 더 벗어나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켰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이다.
오히려 그는 당황합니다. 나는 당신과 똑같은 사람인데, 나는 보냄받은 신분에 불과한데 나한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나를 사람으로 부어달라.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안 오려고 했는데, 내가 당신 만날 생각도 없었는데, 당신 만나는 걸 내가 위법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본래 그런 놈입니다. 내가 그런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내가 끌려온 사람입니다. 당신의 존경을 받을 만큼 그렇게 내가 도량이 넓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에게 이렇게 절을 하다니 나는 보냄받은 자에 불과합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고넬료에게 묻기를 33절에 왜 불렀는가? 왜 불렀는지도 모르고 베드로가 간 거예요. 왜 불렀는가? 그때 고넬료가 말합니다.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는 우리가 33절에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있나이다 하는 이 말이 파레스멘, 이 말은 대면한다 그런 뜻이에요. 고넬료는 지금 눈으로는 베드로를 보고 있는데 그의 마음은 지금 누구를 보고 있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33절 끝에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으로 여겼어요. 당신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 앞에 지금 모였나이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하나님을 뵙는 시간으로 여깁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33절에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 그 말씀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을 저희가 듣고자 모였습니다. 환대하라. 이 네 글자를 잃어버리지 맙시다. 누가 나를 환대해 주는 것만 기대하지 말고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을 환대하는 태도와 자세와 그런 언어와 그런 표정과 그런 행동을 우리는 몸에 배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환대하는 사람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셔요.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셔요. 그때 하나님이 부흥을 허락하십니다. 환대하지 않는 태도 가운데 가장 나쁜 태도가 뭐냐? 냉소하는 거예요. 모른 척하는 거. 소 닭 보듯 하는 거. 교회에서도. 그게 환대하는 것에 가장 반대되는 태도입니다. 왜 모른 척합니까? 그 사람도 얼굴이 있는데, 그 사람도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불러줘야지. 봤으면 아는 척해야지. 그래야 공동체가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고, 그래야 부흥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환대하라. 주여 나로 하여금 환대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의 작은 그런 옳은 태도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아침 이것이 우리 기도가 되어지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끊이지 않게 주의 손에 붙들려 쓰여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그는 무려 주님으로부터 3년간을 배웠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았던 사람이지만 그는 아직도 깨져야 되고 바꿔줘야 되고 포기해야 될 것들이 아직 그에게 남아 있었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하나하나 순종함으로 이렇게 쓰여지는 모습 속에서 내게 주어진 직분이나 내가 신앙생활의 횟수가 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또 여전히 변화되어지고 오늘 또 여전히 만들어지고 그래서 해가 갈수록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름답게 쓰여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존귀한 자로 아버지 손에 붙들려지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